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교독합니다. 204쪽.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랑이 시몬 집에 입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더라. 마이크를 바꾸세요.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마이크 켜졌나 확인 좀 해. 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 위에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올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다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식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가진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졌죠? 좀 숨쉬기가 편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 참 제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도 숨 잘 쉬고 산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항상 무더위 속에서 상상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고넬료 가정은 잘 아시죠? 이 고넬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똑같아졌네. 그 고넬료 가정이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할례 받은 백성에게만, 십계명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특정한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특정한 것이었다 이거죠. 특정.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당시에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는 거였어요. 물론 애굽에서든 어디서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혜택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것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가정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이게 어려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냐. 자, 오늘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와서 얘기를 하는 얘기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거예요. 위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같이 우리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많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상당히 배타적이죠. 상당히 배타적인데 유대인들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얘기가 뭔지 몰라요. 진짜 그 얘기가 뭔지. 저는 당했던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숙소에 이제 예루살렘에 숙소에 들어간 날이 토요일 날 저녁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끝난 날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요. 왜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음식도 미리 만들어 놓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호텔로 들어가요. 호텔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는 음식과 밥을 먹고 하룻밤 잘 지내고 나와요. 그러면 돈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렇게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역에 살면은 헐레벌떡 어디 갔다 오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안식일 시작한 해질 때부터거든요. 근데 딱 왔는데 해가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불 켜느냐고 스위치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나중에 수고비 줄 테니까 수고비 얼마 와서 문도 열어주고 불도 켜달라고. 그 불을 켜주고 그 사람 수고비 줘요. 그 돈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토요일 날 저녁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호텔에서 해가 졌으니까, 우리가 해질 무렵에 갔으니까 해가 졌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안식일 마치고. 엘리베이터가 두 대예요. 하나는 아예 그 유대인들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인들 엘리베이터예요. 그럼 이걸 지들 쓰고 이건 내비둬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대를 탔어요. 우리는 막 성지순례 중에 피곤해가지고 아주 피곤해 지쳐 있어요. 빨리 가서 씻고 쉬어야 돼요. 이 사람이 로비에 그리고 어떤 엘리베이터 앞에 쭉 기다리는 거 알고 있는데요. 세상에 한 사람 가는데요. 1층까지 네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 내보내고 다시 올라가요. 우리 탈날에 못하게 하고 못 타요. 너무 좁아가지고 짐 갖고. 그거를 계속 1시간 이상 안 하는데요. 짜증나요, 안 나요? 계속 그 사람 왔다가 또 올라가. 한 명 내려보내고 또 가. 같이 한꺼번에 내려오든지. 내려와서 자, 막 피곤해요. 근데 막 주저앉고 싶을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떻겠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약 기독교인이 그랬다, 기독교인 호텔에서 그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신문지상이 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자, 그래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꺼려요. 같이 어떻게든 확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도무지 안 되겠다, 그냥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확 밀고 들어가서 마침 2명밖에 없어서 짐 갖고 2명이 탔어요. 저도 확 밀고 들어가. 이 덩치에 못 밀게 뭐 있어요. 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요, 딱 인상이 굳어지면서요, 우리가 땀내도 나겠죠, 뭐 성지순례 했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되고요. 그들은 우리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이잖아요. 아직 우리를 굉장히 경멸하는 거죠. 우리를 딱 보고 계속 이래요. 냄새. 계속 올라갈 때까지 이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욕을 해요.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차마 욕은 못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 아침을 먹게 됐어요. 왜 가끔가다 TV 같은 데를 보면 소형 길게 나고 까만 모자 쓴 사람 있잖아요. 종교인들의. 식판을 들고 이렇게 같이 이제 저기니까 뷔페니까 이렇게 가요. 그럼 순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앞에 사람 있으니까 차례대로 밀려가잖아요. 이 식판을 들고 종교인이라는 사람이요, 가이드가 앞에 있었어요. 그 가이드 허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빨리 가라. 가이드가 화가 나니까 뒤돌아서 막 뭐라 그러는데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한마디 확 하더라고요. 히틀러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저 그 얘기 듣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그건 아닌데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그분은 한두 번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에요. 가이드라. 한두 번 간 분이 아닌데도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가서 교제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 어떤 정도냐면요, 목회자가 주일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 거예요.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아마 그거보다 더 심한 법인지는 몰라요. 제가 그냥 비유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지만 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 그런데 그 위법인 줄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 법에는 말씀에는 위법이에요. 분명한 위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환상 중에 본 게 있죠. 어떤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일들 속에 환상 중에 나타난 두 사건, 고넬료 가정에 주신 메시지,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참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고넬료 가정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연유를 통해서든. 근데 그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섬겼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상당히 기억했다.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찬양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응답하신 바가 된다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기억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기억이 넘쳐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이제 보세요. 시점을 보세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면 이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여기 이제 오자 그러면은, 가이사랴로 오자 그러면 베드로가 올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당장 거절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튿날 길을 가는데 성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6시에 시장하여 배고픈데 사람들이 막 먹을 걸 준비하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이 다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다 골라서 있어요. 참 얼마나 약 올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과 손님 초대해놓고요, 여러분들이 먹지 않는 것만 잔뜩 만들어놨다면 어떻겠어요? 참 정말 이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으라 이거예요. 또 배고프지? 잡아먹으라 이거죠.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구요 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절대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이나 있어요. 3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이 과정에 시점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저도 교회
충주상일교를 개척하게 된 계기를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94년도 4월 달쯤 자꾸 개척하라는 얘기가 사람들 통해서 들려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개척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 소리 안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개척의 길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뜻이면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그 94년 4월 상일교회에서는 4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고, 어디로 할 거냐 기도하다가 5월 달에 기도하는데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작은 소도시 하겠다 그래서 하다가 저는 이제 고백하고 있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6월 달에 충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저에게 부목사 안 보내고 우리는 그 지역의 목회자를 추천받겠다 한 건데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저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두 가지예요. 신학을 하면서 약속한 거 두 가지. 첫째, 개척 안 한다. 두 번째, 충주 안 온다. 근데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지 않고 기도 통해서 내가 감동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자의 거절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시키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아야 소리 못하고 기도합니다 선택할 조건 없이 그냥 오십시오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약속은, 사람이 약속한 게 어떻게 돼요? 아내하고 한 약속은 불문율이에요. 절대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어기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서 지금도 참 그때가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짜맞춰서 하셨을까? 제가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 유희정 목사님한테 했더니 유희정 목사님 깜짝 놀래요. 우리가 4월 달에 40주년 기념 예배당 세우기로 했고 5월 달에 기도한 중에 1시간 반 거리 그 도시에다 정하고 그 지역 목회자로 하자. 그러다가 6월 달에 충주로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짜맞췄다는 거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애써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님들, 이런 일들 통해서 일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톱니바퀴처럼 짜여드려지는데 세밀하시다. 세밀하셔요. 굉장히. 우리는 잘 몰라요. 우연이 된 것 같아요. 다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사울을, 새벽 기도에 이제 사무엘상 하지만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선견자인 사무엘을 찾게 되고 만나는 과정의 일들이 그냥 우연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절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사건을 통해서. 그럼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의 만남의 그 사건의 일들은 고넬료 가정에도 감동 오셨죠. 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찾는다는 거 힘들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율법 속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그것이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이방인 된다 하지 말라,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은 다 거룩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또한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막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 진짜 소중한 분이.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 속으로는 그렇게 뭘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마음으로도 소중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선 경멸의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고넬료 같은 경우 백부장이에요. 군대에 그 지역을 지키는 군대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말 그대로 중대지고 대위예요. 오늘날 보면 대위급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군대는 어쨌든 억압의 권력의 상징, 권세의 상징이잖아요. 힘의 상징이잖아요. 좋은 감정일 리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함부로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고넬료 가정이라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부터 한번 우리가 3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바뀐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고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 불교적 가치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무속신학의 가치관, 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사상의 가치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거시기가 있었는데 거시기한테는 그 거시기가 어떻게 보여요? 내가 볼 땐 거시기가 거시기예요. 그죠? 근데 거시기개는 뭐예요? 나는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똥개는 그게 음식이에요. 지저분한 거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일테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볼 때 그렇게 그 거시기처럼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시다 그러면 너도 깨끗하게 봐라. 이게 뭐냐? 그걸 거룩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고의 변화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위법이죠. 큰 위법이죠. 자기가 심각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 각 나라 중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라고 자기의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전도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같이요.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고백하는 그 순간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감격 속에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경멸하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구나 라는 그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가치관, 듣는 가치관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거시기 비유를 했지만요, 거시기를 음식으로 보는 사람한테 거시기가 거시기라고 가르쳐주면 믿어져요? 아니면 거시기가 거시기라고 보는데 거시기가 음식이라고 가르치면 믿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치관의 변화가
베드로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더 크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정말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인정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원칙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보면 다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귀하다 부르셨어요. 근데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귀하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귀중함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다 저떻다 함부로 비하하고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집안 식구들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면요,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가 항상 볼 때 기억할 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치관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아무리 내가 볼 때 부정하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면 정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꼭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연 속에 필연이다 이거죠. 우연 속에 필연이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연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 가셔요. 아까 사울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여러분들은 누군가 전도해서 믿게 됐고, 또한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충주성령 있게 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부름받고 택함받게 하셔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그냥 전도했는데 내가 믿게 됐다?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매사의 일들, 마치 그 장면의 일들을 쭉 촬영한다면 하나의 드라마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 사람 만나는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또한 항상 여러분들을 통해 관심이 있으셔서 세밀하게 여러분을 이끄셨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요, 내 가치관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된 거죠. 고넬료 가정은 환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베드로를 요청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총을 주시려고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 구원은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 속에서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또 한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44절 그리고 46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놀라운 변화는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관점은 세 번째예요. 방언을 말하던 기도를 하던요, 하나님을 높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은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한 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린다는 건 뭐예요? 자리를 말하면 상서, 가장 귀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겠죠. 가장 존귀한 위치를 드리는 거겠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정말 찬양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우리가요,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내 마음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어때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뭐 해가지고 뭐 트롯 열풍이 막 일어나죠. 자, 트롯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트롯 들으면. 트롯이 뭔지 몰라요? 트롯 들으면 어때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트롯 때문에 좀 살맛 난다고. 우리는 이 시대에 찬양 때문에 살맛 나야 돼. 자, 막 기쁘게. 그들도 막 엄청나게 찬양, 막 노래를 막 하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점잖은지 몰라. 그죠? 찬양할 때 막 힘있게 찬양하고 막 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트롯이나 이런 노래는 내 귀로 들어와서 마음을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들어 위로부터 상달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성령을 통해 내려옴으로 얻어지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 다른 거죠. 노래는 내 귀로 들린 마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라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으면 내 영이 기뻐 뛰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영감의 재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 보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셔요.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구원의 은총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이 베드로를 이끄셔서 전도하게 하셨고 복음 듣게 하셨고 성령의 임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이 아니었다. 세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세밀하게 역사돼요. 덤벅 되는 게 아니에요. 덤벅 되는 게. 여러분들 그거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고요,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차오르나요?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요, 늘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쉴 만한 물과 푸른 저장으로 인도해 주심에 대한 환상과 소망이 있어요.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오늘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세밀하신 일들 속에 하나님은 희생도 아들 희생시키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고 세밀하게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막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며 소망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마음에. 그러므로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